아멘. 예, 말씀을 듣기 전에 기름을 좀 치겠습니다. 아재 개그. 지구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 이거 역사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우리 학생들은 잘 맞힐 텐데 유민이 알았나? 몰랐나? 고생대 신생대 모르나? 공룡 얘기를 해야 알죠. 자, 또 서울에서 생산된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은 살코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없으니까. 예. 좀 한참 생각을 해요. 자, 이야기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은 썰을 풀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썰매장 주인. 예. 안 웃기네요. 별로 이게. 별로. 하나 더 해볼까요? 비빔밥 재료가 맨날 남는 이유는 나물 음식이라서. 네. 나물 음식이라서. 엄청 썰렁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음료수를 원샷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샷 한 번에 마시는 이유. 반입 금지라서. 이게 아재 개그 맞나요? 이런 거? 예, 좀 어렵네요, 그죠? 좀 쉬운 걸로 할까요? 좀 쉬운 거. 예. 예, 모든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숫자는 다섯. 다섯.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호랑이가 항상 숙제를 안 하는 이유는 호랑이가 숙제를 안 하고 밀러요, 맨날. 왜 그럴까요? 경건하시네요. 밀림의 왕자라서. 예, 맨날 숙제 밀리는 거예요. 예, 그때 안 내고. 밀림의 왕자. 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제가 이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예, 자, 예,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귀한 간증해 주셨고 우리 김미 집사님도 참 은혜로운 간증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들은 선지자를 세워서 언제나 말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이방에 가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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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말하는 자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또한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2장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죠.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주의 종은 누구냐?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다 혹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주님의 종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말을 누구로 바꾸면 돼요? 나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의 성품이 어떤지, 메시아가 이 주의 종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부터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붙드신대요. 여기 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황휘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김영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김점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붙드신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휘승, 자기 이름을 넣으면 그런 거예요. 곧 내가 택한 휘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되지요. 예. 자, 내가 나의 영광을 그에게, 여러분의 이름 누구에게? 그렇죠.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들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한다. 정의를 베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오늘 간증에서 나누었던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의 정의, 위로 받아야 할 자가 위로 받는 것, 예. 도움 받아야 할 자가 도움 받는 것, 슬픔 당한 자가 위로를 얻고, 예. 괴로운 자가 그 괴로움에서 위로를 얻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정의입니다. 예. 이 정의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싸우지 않아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대신에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부드럽게. 정말 이 한 가지가 꺾어질까? 애틋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하는데 야, 줄 서, 똑바로 해, 이거 지켜,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이 정의를 시행할 때는 좀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공권력 투입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공권력이 투입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나라의 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면 그 나라의 힘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그 공권력이라는 게, 그 정의가 이렇지 않아요. 예. 어때요? 2절 같아요.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해가지고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피켓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사거리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죠? 외칩니다. 거리에 대고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다 뭐예요? 정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정의를 외치지 않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외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게 이방의 빛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정의를 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셨다. 오늘 요게 메시지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런 교회가 돼야죠. 우린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공동체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이어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결국에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정의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관계, 우리가 저번에 그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그 책자에 읽었던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신자와의 관계,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 초청되어서 오는 모든 새로운 신자들,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야겠습니까?
새로 누가 왔어요. 예, 우리 정병준 성도님 오셔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병준 성도님이 지난주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정병준 성도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예,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전 전통교회들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 기대했어요. 또 어떤 거 기대할까요? 성경 공부 있으면 성경 공부 안 빠지는 거 기대했어요. 또 어떤 걸 기도할까요? 뭐 기도회 모임 있으면 잘 참석하는 거 이런 걸 기대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새로운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 그리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멀리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영적으로 자라가길 기대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이루어집니까? 도움은 돼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면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이 연약한 자가 건강한 자로,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 정말 이건 목사의 고민입니다. 아마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의 고민이 그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까? 많이 배운다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많이 성경 공부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면 서울의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아주 다 훌륭한 사람들 되고 나머지 교회들은 좀 모질한 교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공동체를 세워라.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제자들과 같은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집중하셨던 작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작업이 뭘까요?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도록 할까? 우리 교회에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자가 되도록 할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 가능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죠. 지침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355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비춰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과외 교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숙제 점검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과외 교사는. 제가 과외를 좀 했었거든요. 좀 잘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과외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학부모가 몰래 찾아와가지고 저 형제님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제 아들 좀 부탁해 주세요.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안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과외가, 왜냐하면 그 전에 과외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거의 뒤에서 세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아이입니다. 득수가. 거의 뭐 300, 하여튼 뒤에서 빨라요. 꼴찌 등급입니다. 그런데 1년 과외해가지고 4년제 건축과 대학교에 갔어요. 호서대 건축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난 거예요, 그 집안에.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 신학교에 가기 때문에 과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약속한 이후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그 약속하기 전에 제안이 들어왔으면 했을 텐데.
예,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죠. 과외를 할 때 진짜 좋은 과외 교사는요, 숙제 점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막 가르쳐주고, 예, 가만 놔둬버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만약에 잘 가르치기만 해서 좋은 강사라면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고 강사가 돼야 돼요. 인강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학생들 책임집니까? 안 쳐요. 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좋은 교사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사는 숙제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영혼이 자라나게 될 때 어떤 삶을 점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세워서 3, 4, 5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룹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가 항상 같이 다녔어요. 예. 이렇게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룹을 데리고 올라가셨지 다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간 한 2년, 모르겠습니다. 그 2년 전엔 제가 없었으니까 그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그룹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그룹 공동체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모여서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점검해 주는 거죠. 과외 선생님이 숙제를 점검하듯이 서로 점검해 주고, 정말 싸움을 했는데 잘 못한 사람이 있으면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때로는 황검사님처럼 글도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소그룹, 3명에서 10명 사이의 그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그룹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화평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의 목회 비전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 커뮤니티 처치가 돼야 됩니다. 커뮤니티 처치가 뭐냐? 공동체 교회예요. 공동체 교회. 예. 지금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모토로 커뮤니티 처치를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례교, 순복음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냐 아니냐, 공동체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로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측이에요. 예, 제가 백석측 대학교를 나왔고 신학교를 거기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교단 목사님 들으면 좀 혼날릴 수 있는데,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냐? 그건 뭐냐면 공동체가 있느냐, 서로 돌봄이 있느냐, 그런 소그룹이 있느냐, 이게 교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의 차이점은요, 어떤 차이점이, 물론 이제 큰 틀 안에서는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어떤 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누가 보아도 이 사람, 여기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측이다 그러면 정통 교단이구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이 되어라가 아니라 커뮤니티 처치가 되어라,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목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주와 함께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꼭 그 팀에, 그 나라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주자를 내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금메달, 은메달 따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러닝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러닝메이트가 뭐냐면 금메달리스트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 사람의 비슷한 사람을 또
또 세워가지고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뛰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금메달 딸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덜 들어요. 함께 뛸 수 있어요. 그러다가 거의 결승전까지 가면 앞에 사람은 이미 지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처지고 뒤에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요, 이 사람 금메달 못 땁니다. 그런데 그 러닝메이트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딸 때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사람과 내가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아유, 우리가 한 가족이었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유, 우리 한 가족이었네요. 예. 아유, 누님, 형님, 아버님. 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물론 거기에는 리더도 있을 것이고, 예, 그 소그룹 구성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바로 오늘 우리 황 권사님이 간증했던 그런 일, 우리 김미희 집사님이 간증했던 그런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그걸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자, 우리 2주간엔 이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해주는 그런 공동체. 또 새 가족이 오면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컬러로, 예수님을 닮은 색깔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포도송이같이 알알이 박혀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리더가 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늘 낮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라고 그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될 때 가르치는 자리에 군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붙들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동, 서, 남, 북에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각 사람들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안에서 상한 갈대 꺾지 않고 잘 보듬어주고, 꺼져가려 그러면, 빛이 꺼져가려 그러면, 아유, 우리 자매가 낙심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낙심을 했어. 그러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렇게 보듬어주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 공동체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가 되면 우리 이 공동체를 시작합시다. 지금은 제가 뭐 하는 거냐 하면 계속 장작 말리고 있는 거예요. 불 지피기 전에 쭉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불 붙이려고 해도 이게 잘 말라가지고, 나중에 불꽃이 탁 켜지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장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작은 공동체의 리더다,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인원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10명 이내의 소그룹을 만든다면 1명이면 돼요. 그 리더가. 2명, 2명, 뭐 많으면 3명이죠. 3명씩 얼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동서남북으로 붙여줄 우리의 공동체 멤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멤버가 이 옆에 버글버글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주님, 저 개하시의 눈들을 열어주시어서 이 영적인 멤버들이 지금 버글버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질 때에 그들이 오게 되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탄력을 받아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정말 꺼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싸매주고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상호 책임져 주는 그런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소그룹의 리더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익숙했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그래서 내가 그 건강한 공동체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